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의 아름다운 책 에스테르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테르기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과 개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테르기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르기 1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에로스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 임금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3년에 임금은 수도 수사에서 귀족과 관리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임금의 부와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후 임금은 수사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왕궁의 정원에서 7일 동안 또 다른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서 손님들은 금과 은으로 된 잔에 담긴 고급 포도주를 마셨으며 임금은 자신의 너그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하스에로스 임금은 왕비 와스티를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임금은 와스티 왕비가 왕관을 쓰고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 앞에 나타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와스티 왕비는 임금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왕비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임금의 술 취한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비의 거부는 임금에게 큰 분노와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왕비의 거역은 임금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혜로운 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임금의 자문관들 중 한 명인 무무카는 왕비의 행동이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왕비가 임금의 명령을 거역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다른 아내들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무무카는 와스티 왕비를 폐위하고 그녀보다 더 아름답고 순종적인 다른 여인을 왕비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임금과 모든 귀족들의 마음에 들었고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됩니다. 임금은 모든 주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자기 말만 해야 한다고 공포합니다. 와스티 왕비의 폐위는 당시 페르시아 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비조차도 임금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처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앞으로 에스테르가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당시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여인의 작은 거부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장입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 2장은 와스티 왕비가 폐위된 후 새로운 왕비를 물색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자 신하들은 임금에게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도 수사로 모아 헤가이라는 황관의 감독 아래 미움과 단장을 받게 한 후 임금이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임금의 마음에 들었고 곧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유다인 중에는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빌론 유배 때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 한 명인 키스의 자손이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고아였던 사촌 누이 동생 하다사를 자신의 딸처럼 길렀습니다. 하다사는 훗날 에스테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는 빼어난 용모를 가진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여들 때 에스테르도 그들 중 한 명으로 선택되어 헤가이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마도 이는 유다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에스테르는 헤가이의 눈에 들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헤가이는 에스테르에게 필요한 미용용품과 음식, 그리고 시녀들을 제공하며 그녀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에스테르는 왕궁 생활에 잘 적응하며 모두에게 호감을 얻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에스테르는 12개월 동안 미용 단장을 받습니다. 6달은 몰약기름으로, 또 6달은 향유와 다른 미용품으로 몸을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처녀들은 임금에게 나아갔습니다. 각 처녀는 임금에게 나아갈 때마다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에스테르는 헤가이가 일러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아하스에로스 임금의 통치 7년 10째 달인 테벳 달에 에스테르는 임금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임금은 에스테르를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총애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에스테르에게 왕관을 씌워 와스티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비로 삼습니다. 에스테르가 왕비가 된 후 임금은 모든 귀족과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각주의 세금을 면제해주며 임금의 너그러움을 드러냅니다. 에스테르는 여전히 모르도카이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모르도카이는 왕궁 대문에서 앉아있다가 임금의 내시인 빅탄과 테레스라는 두 사람의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들은 아하스에로스 임금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이 사실을 즉시 에스테르 왕비에게 알리고 에스테르는 임금에게 모르도카이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보고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져 내시들의 음모가 밝혀졌고 그들은 둘 다 나무에 매달려 처형됩니다. 이 사건은 임금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장은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는 과정과 그녀가 모르도카이의 조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르도카이가 임금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미 이때부터 역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 3장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만의 등장과 그의 악한 음모가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 아하스에로스 임금은 아각 사람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을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세웁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왕궁 대문에 있는 모든 신하는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인으로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도카이의 동료 신하들은 그에게 왜 임금의 명령을 어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모르도카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동료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하여 모르도카이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도카이에게 큰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모르도카이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그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르도카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알렸고 하만은 모르도카이뿐만 아니라 아하스에로스 임금의 온 제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한날에 몰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르라고 불리는 제비였습니다. 푸르는 아다르달, 즉 12째 달 13일이라는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하만은 임금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제국에 흩어져 사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모든 민족의 법과 다르고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임금님께 이롭지 못합니다. 임금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면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소서. 그러면 제가 은일만 탈렌트를 임금님의 금고에 바치겠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임금에게 불순종하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여 임금을 설득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은 임금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하스에로스 임금은 하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반지 인장을 뽑아 하만에게 주며 그가 좋을 대로 행하라고 허락합니다. 이것은 하만에게 유다인 멸절 계획을 실행할 전권을 위임하는 의미였습니다. 즉시 임금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아다르 달 13일에 제국의 모든 주에서 남녀노소와 아이들까지 모든 유다인을 몰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내용의 칙령을 작성합니다. 이 칙령은 각 주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되어 임금의 인장이 찍힌 후 역졸들에 의해 제국 전역으로 급히 전달됩니다. 수도 수사에는 칙령이 공포되자마자 혼란과 비탄에 빠집니다. 하만과 임금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수도 수사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장은 유다인에게 닥쳐올 엄청난 위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자존심과 분노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 학살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기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 4장은 하만의 칙령이 공포된 후 유다인 공동체가 겪는 비탄과 모르도카이 그리고 에스테르의 결단을 다룹니다. 모르도카이는 하만의 칙령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자루옷을 입은 채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거리를 나섭니다. 그는 왕궁 대문 앞까지 갔지만 자루옷을 입은 자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모든 주에 하만의 칙령이 전달되자 유다인들은 큰 슬픔에 잠겨 금식하고 울고 탄식하며 많은 이들이 자루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테르 왕비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도카이의 행동을 보고 에스테르에게 알립니다. 에스테르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해하며 모르도카이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내어 자루옷을 벗게 하려 하지만 모르도카이는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에스테르는 임금을 섬기는 내시들 중 한 명인 하탁을 모르도카이에게 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하탁이 모르도카이에게 가자 모르도카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임금의 금고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은혜 액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유다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며 에스테르에게 보여주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에스테르에게 임금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탁은 모르도카이의 말을 에스테르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에스테르는 하탁을 통해 모르도카이에게 답합니다. 임금의 신하들과 임금의 각주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부르심 없이 안뜰로 임금에게 나아가는 남자든 여자든 한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금호를 내밀어 살려주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벌써 30날이 되었습니다. 에스테르는 임금의 법을 들어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임금의 부름 없이 나아갔다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의 말을 듣고 다시 그녀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다른 유다인들보다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에 침묵하면 다른 곳에서 유다인들에게 구원과 해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이런 때를 위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도카이의 이 말은 에스테르에게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에스테르가 왕비가 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모르도카이에게 다시 전가를 보내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으로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밝힙니다. 법을 어기고 임금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테르의 이 말은 그녀의 비장한 각오와 용기를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녀의 결단은 유다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의 말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 장은 위기 상황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넘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테르의 용기 있는 결단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기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 5장은 에스테르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하만의 교만함을 대비시키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이어갑니다. 사흘 동안의 금식이 끝난 후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 왕비는 왕의 의복을 갖추고 왕궁 안뜰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집무실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좌에 앉아 왕궁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에스테르 왕비가 안뜰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임금은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에스테르에게 내밀었고, 에스테르는 가까이 가서 홀 끝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말합니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오? 무엇을 원하오? 내게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임금의 호의적인 태도는 에스테르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테르는 임금에게 답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오늘 임금님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테르는 자신의 요청을 즉시 말하지 않고 임금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임금의 마음을 더욱 움직이고 하만을 안심시키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하만을 불러 에스테르의 요청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가 베푼 잔치에 참석합니다. 잔치에서 임금은 다시 에스테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오? 내 소원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소. 에스테르는 또다시 자신의 요청을 미룹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내일도 임금님과 하만이 제가 다시 베풀 잔치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임금님의 소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테르는 임금의 호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만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왕궁 대문에서 모르도카이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자 하만은 모르도카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제레스와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만은 그들에게 자신의 엄청난 부와 많은 아들들, 그리고 임금이 자신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여준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덧붙입니다. 에스테르 왕비도 임금님과 함께 잔치에 저 외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인 모르도카이가 왕궁 대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만의 아내 제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만에게 조언합니다. 50규빗 높이의 나무 교수대를 만들고 내일 아침에 임금님께 모르도카이를 그곳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가십시오. 이 조언은 하만의 귀에 매우 좋게 들렸습니다. 하만은 즉시 그 교수대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은 에스테르의 지혜로운 행동과 하만의 교만한 심리를 극적으로 대조시킵니다. 하만의 교만과 모르도카이에 대한 증오는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에스테르의 두 번째 잔치 초대는 임금과 하만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고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에스테르기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 6장은 하느님의 섭리가 극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날 밤 아하스에로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임금은 신하들에게 역대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명령합니다. 역대기를 읽는 중에 모르도카이가 임금의 내시 빅탄과 테레스의 음모를 고발하여 임금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임금은 그 기록을 듣고 묻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에게 어떤 명예나 포상이 주어졌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답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도착합니다.
그는 임금에게 모르도카이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임금은 하만이 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들어오게 합니다. 임금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임금이 존경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임금이 나 말고 누구를 존경하고 싶겠는가? 하만은 자신이 임금의 총애를 받는 대상이라고 확신하고 임금의 존경을 받는 자에게 가장 큰 명예를 돌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만은 임금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임금께서 존경하고 싶으신 사람에게는 임금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가져오고 임금께서 타시는 말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그 왕복과 말을 임금의 가장 고귀한 대신 중 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사람이 임금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수사의 광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임금께서 존경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예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하만의 제안을 듣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가서 네가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궁 대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대로 행하여라. 네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라. 하만은 임금의 이 명령에 경악하고 절망합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없애려 했던 모르도카이를 자신이 직접 최고로 예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는 왕복과 말을 가져와 모르도카이에게 입히고 태운 후 수사광장을 돌며 임금께서 존경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도카이는 왕궁 대문으로 돌아갔지만 하만은 슬픔과 수치심에 쌓여 머리를 가리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아내 제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제레스는 그에게 말합니다. 모르도카이가 유다인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몰락하기 시작했으니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만의 운명을 예고하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도착하여 하만을 에스테르가 베푼 잔치로 급히 데리고 갑니다. 이 장은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의로운 자를 높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임금이 잠 못 이루는 밤, 우연히 읽게 된 기록, 그리고 하만의 교만이 역설적으로 모르도카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만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고 에스테르의 두 번째 잔치가 이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로써 에스테르기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과 개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발휘한 에스테르,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민족을 지키려 노력했던 모르도카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